민수기 26장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납달리 자손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아멘. 납달리 지파는 애굽에 나와서 광야 생활 시작할 때에 53,400명이었어요. 근데 광야를 끝내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를 하니까 45,400명이었습니다. 몇 명이 줄었습니까? 8,000명이 줄었어요. 납달리 지파는 근데 야곱의 축복, 창세기 49장에 애굽에 들어갈 때 야곱이 축복하기 이렇게 축복합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렇게 축복해줘요. 사슴은 어떤 동물이냐 하면 굉장히 물을 이렇게 갈급해하는 그런 동물이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 중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슴 시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갈증을 느끼는,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갈구하는 그런 동물이지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납달리를, 사슴을 굉장히 좋은 짐승,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성도의 심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노인 암사슴이다. 암사슴인데 노인 암사슴이래요. 자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자유한 자이고, 그리고 그가 아름다운 소리,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이지요. 야곱의 축복은 굉장히 좋아요. 신명기 33장 23절에 모세는 이제 납달리에 대해서 모압 평지에서 예언하여 주기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납달리에 대한 일러서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뭐한 지파, 가득한 지파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인구수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지나온 성적표거든. 뭐라고요? 성적표예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구원받은 자의 숫자이고요. 두 번째 인구조사는 군대로 세워진 자의 숫자예요. 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반이라도 들고 그리스도의 군대의 반이라도 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은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군대가 전혀 아닌 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군대가 아닌 사람은 마귀한테 매일 져요. 지는데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두 가지를 가지고 역사합니다. 아까 우리 부른 찬송 중에 이렇게 2절 가사가 이렇잖아요. 약하고 그 다음 뭐해도? 추해도. 약함을 가지고 우리한테 역사하는 게 있고 추함을 가지고 역사하는 게 있습니다. 약함을 가지고 역사하면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자꾸 약해서 무너지는 것, 의지가 약해서 무너지고, 그리고 마귀와 싸워 이길 영역이 없어서 그냥 질질 끌려가 버리고, 약해서 그런 거. 추해서 그런 거는 죄성이 강해서 그런 거. 약한 거가 추한 것이 처음엔 약해서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약한 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고의로 죄를 짓는 추함으로 막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 죄를 지으면서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 다 용서하시겠지. 사랑이 많아 다 용서하시겠지. NO!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그런데 공의로우세요. 그래서 사랑이 많으셔서 공의로우셔서
뭐 하시냐? 지옥에 던진 게 아니고 징계에 던집니다. 어디다 던진다고요? 징계하신다. 그래서 신앙생활 뚜디 맞는 거예요. 그것도 한 차례 두 차례 맞고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자기 길을 가면 괜찮지요. 계속 얻어맞으면서 나중에 되면 하나님 원망해요. 아이고, 남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이래 찌질이 공상이고. 그리고 원망하고요. 자기가 그 징계 안에 있으면 내 자녀를 영적으로 잡아주지 못해요. 내 자녀를 신앙 안에 잡아주지 못하고요.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하나도 못해요. 속된 말로 사람 구실 뭐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세요. 그 광야를 허락하신다고요. 근데 연단하시는 이유를 본인이 알고 아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연단받지 하고서 그걸 놓고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 이들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약하면 어떻게 해주시고 힘 주시고 약하면 어떻게 해주시고 힘 주시고 옆 사람 축복합시다. 힘 주십니다. 힘 주는 은혜 가지고서 약해진 그 마음을 붙잡고서 그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주함은요. 주함은 따라 씻어주시고 주함은 씻어주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 부어주셔서 강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함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다시 이기게 도와주시고 약해서 넘어지는 것을 강하게 하셔서 마귀하고 맞짱 떠서 승리케 하시고 그러니까 영역이 세지는 거예요. 영역이 세지는데 그 영역이 세지면 결국 그걸 뭐 하려고 그러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은사 행하라고 그건 사명자들의 얘기고 은사 행하고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거는 다음 단계 얘기고 따라합시다. 내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라고. 뭐 하라고요? 승리하라고. 맨날 엄난 죄 짓는데 그 약해서 그런 거를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또 추한 거, 죄 짓는 거 씻어 주셔서 그러면 그 능력 받았으니까 병 고치라는 겁니까? 음란을 이기라는 겁니다. 음란을 이기라는 겁니다. 옆집애가 맨날 투닥투닥 다투는데 하나님 나는 왜 자꾸 입이 방정 맞은지 뭔 일만 생기면 좀 참지도 못하고 뽑으려고 맨날 그렇게 싸우고 그러는지 하나님 내가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우리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추함을 씻어주셔서 그 다음날 옆집하고 투닥투닥 다툴 일 생길 때 입술 지키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그 참고 기다리게 하죠. 그 참으면 여기 꽉 맺혀 있지요. 막 얹힌 것처럼. 그러면 다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요. 주님, 내가 참아보려고 했는데 참기는 참았는데 내 가슴에 돌띠가 하나 더 앉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돌도 다시 다 내려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걷는 거예요. 무슨 길이요? 거룩한 길을 걷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걷다 보면요. 이게 습관이 바뀌게 돼요. 네. 뭐 바뀌게 된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내 습관 된다. 욕하는 것도 습관이고,
좋은 말 하는 것도 습관이고, 죄 짓는 것도 습관이고, 거룩하게 사는 것도 습관이고, 유행가 듣는 것도 습관이고, 찬양을 듣는 것도 습관이고,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고, 안 하는 것도 습관이고, 성경을 이루는 것도 습관이고, 안 읽는 것도 습관이고, 투닥투닥 싸우는 것도 습관이고, 싸우는 순간에 절제하는 것도 습관이고, 그게 그러면서 마음에서부터 새 길이 나기 시작해요. 우리는 자기도 아는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이래 하는 자기의 루틴이 있어요. 자기 길이 있어요. 난 법을 하면 못 참아. 그건 그 사람의 습관이요. 그거 마음에서부터 새 길을 내는 거예요. 새 길을 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뭐를 꾀를 안 따르고, 악인의 꾀를 따르면 어째 됩니까? 죄인의 질 낸다고요. 길이란 말과 질이란 말은 같은 단어에서 온 거예요. 예, 길이 난다고요. 죄인의 길을 내고, 그러면서 죄인의 길을 한 번 걷고, 두 번 걷고, 세 번 걷다 보면 그 질나요. 질나버리면 그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은요, 하나님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데, 욕심이 잉태해서 죄 한 번 지을 때 아이고 약해서 그런 걸 하면서 기다리신다. 근데 두 번 짓잖아요. 세 번 짓잖아요. 아이고 그래도 저 엄마가 기도하는데 기다리신다. 다섯 번, 여섯 번 짓잖아요. 요놈! 오만한 자의 자리에 딱 앉으면 심판하세요. 약한 징계를 주시다가 안 되면 심판하세요. 그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람은 거꾸로 사는 거예요. 그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뭘 따르지 않고 꾀를 따르지 않으니까 의인의 꾀, 의인의 지혜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토록 뭐 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생각에 악한 꾀가, 어리석은 지혜가, 여러분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이 경상도 말로 헛똑똑이 억수로 많습니다. 지끼에 지가 넘어가는 헛똑똑이에요. 의인의 지혜는요, 계속 내 인생을 정도로 걸어가게 합니다. LH공사 그 직원들 보세요. 그 사람들 LH공사 들어가서 3년 4년 하면 10억 벌었네, 20억 벌었네. 그렇지만은 그 얕은 게 쓰다가 폐가 망신하는, 재산 몰수되면 은행에 대출해놨는 거 다 터져가지고 부도 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얕은 깨로 사는 사람이 길게 쭉 보면은 지열매를 맺는 사람이 없어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얕은 깨로 살지 맙시다. 인생 얕게 사는 사람에게 무슨 열매가 있던겨? 그 순간의 이득을 바라보고 얕은 깨로 사는 사람들이 무슨 열매가 있던겨? 구룡포에 이래 시장에 이렇게 장사하고 그러면은 그 떠내기처럼 와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외지에서 와서 과일을 팔고 그런 분들도 5일 장마다 오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다 안면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과일 하나를 팔아도 저 집은 늘 그 맛이다 이런 사람하고 지금에 준다 이런 사람하고 떠내기로 왔으니까 한탕 치고 가야지 해가지고 그냥 억수로 비싸게 부르고 과일이 이상한 거 갖다 놓고 가면 팔립니까 안 팔립니까? 시간 지나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그런 거예요. 네? 얕은 물은 얕은 물대로 그게 나오고요. 깊은 물은 깊은 물대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을 길게 보고 가야지. 저는 잠언의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잠언의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지혜의 책이라고 해서 중학교 때부터 하루에 한 장씩 잠언 읽기 했었어요. 근데요, 그 잠언을 읽다가 보니까 그거 나도 하겠는 말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박출자 고사님 잠언 쓰십시오. 잠언을, 권사님의 잠언을 쓰세요. 공평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셔도 불의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나도 아는 말, 남도 아는 말, 유치원생도 할 말입니다. 야, 나는 착하게 살아야 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흥부처럼 살아야 돼. 그러면 복이 열린단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내고 실천해내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왜? 세상은 만만치가 않거든. 만만치 않은 세상에 우리는 처음에는 약해서 무너지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약한 것에 그냥 길들어져 가지고 추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요, 약함은 바랍니다. 강하게 하시고, 초함은 어떻게 해요? 씻어주시고. 그래서 새 힘을 주셔서 인생의 새 길을 열어줍니다.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뭐가 바뀌면요?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사람이 욕망대로 살면 인생의 질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네가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겠지만 책을 들면 꿈을 이룰 것이다. 이랬어요. 그가 학생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성실하게 책 읽고 자기 삶을 진지하게 살아내면 그 다음요, 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신앙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성령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놀라운 체험이에요. 굉장한 엑스타시를 경험하고요. 그런 경험을 할 때 천국에 먼저 빨리 올라가서 천당 체험을 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몇 분들 중에서 은혜 체험할 때 천당 갔다 온 사람도 있더만. 근데 따라합시다. 갔다 오면 뭐합니까? 갔다 오면 뭐합니까? 아이고, 천국에 가보니 좋더라. 갔다 오면 뭐합니까? 갔다 왔으면 천국의 삶의 방식을 이 땅에서 하나라도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면요, 인생의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체험을 하면 사람들이 예상합니다. 야,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내게 기업을 주시는 분이라고, 상 주시는 분이고 내가 아들이면 아버지 끼 다 내 끼지. 그래서 인생 팔자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바깥에 인생 무너져 본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서 인생 팔자를 확 바꿔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 팔자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못 바꿔요. 인생 팔자를 바꾸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냐? 인격을 바꾸시고 습관을 바꾸시고 그리고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도 안 바꾸고 습관도 안 바꾸고 기도만 연락이 한다. 죄송합니다. 은사가 많아져도 절대 안 바뀝니다. 기도로 심은 게 있어서 은사가 많아질 수 있어요. 연계가 깊어질 수 있고 뜯다 봤다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막 잘잘잘잘 하고, 예.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들은요, 예언 잘 하는 분 많습니다. 근데요, 문제가 뭐냐? 따라서 지팔자가 안 바뀌었습니다. 지팔자가 안 바뀐 분들이요, 돌아다니면서요, 너네 팔자 바꾼다고요, 영권, 인권, 물권 준다고 난리를 치. 저 집에 가보면요, 애들은 비행기 타고 다니고요, 예? 아버지는 날라리고요. 여러분, 너의 팔자 바꿔야 됩니다. 내 팔자 바꿔야 됩니다. 내 팔자 바꿔. 내 팔자 어떻게 바꾸냐? 내 팔자는 예수님 안에서 따라서 인격이 바뀌고 습관이 바뀔 때. 인격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는 여정을 가고 그리고 지팔자가 바뀌어.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의 습관들이 교정시키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주는데 광야는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입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절절히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 세워지고 주님만 의지하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의지할 것밖에 없고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에 바라볼 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만 바라보. 나중에 되면요, 세상에 바라볼 게 많은데도 주만 바라봐야 돼. 힘 있고 백 있고 능 있어도 주만 바라봐야 돼.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돈 있고 성령의 은사도 있고 내가 저걸 갈볼 능력이 있어도 그때도 누구만 바라봐야 돼? 주만 바라봐. 광야 생활 중에 다루어진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도 성령의 은사가 아무리 있고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그때도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말하면 예수님보다 은사가 많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봤습니까? 안전병 일으켜봤습니까? 장님 문둥병 해봤습니까? 문둥병, 나병 환자를 살려봤습니까? 보리떡 2개 물고기 가서 5,000명 미봤습니까? 은사 그래 많은 분이 십자가 지고 진지 끌려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군소리 한마디 안 하시고 질질 끌려가시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참. 내 같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도리어 떡이 되라. 천군 천사는 대동하여서 이놈들 쳐버리라. 그럴 것 같은데 주님은 그때도 주만 바라보고 묵묵히 그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납달리 지파 인구수가 이렇게 줄잖아요. 안타깝죠. 하지만 45,000명이 어주의 떠주의가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의 군대를 뽑은 사람이 45,000명. 할렐루야. 그들은요, 북쪽 지파지요. 그들은 땅도 아셀 땅 옆에 납달리 땅을 차지합니다. 이 북쪽 땅 어제 나눴지만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요 북쪽 지경에 전부 다 지금 유전이 개발되어 가지고요. 이스라엘에 이제 산유국이에요. 이스라엘이요. 세계 2번째로 석유가 많아요. 이 석유가 이 지중해 바다를 가로질러서 천연가스를 파이프로 연결해서 유럽으로 수출을 할 거예요. 전 세계 에너지 판도가 바뀌는데 이거는 굉장히 벗어나긴 하지만 더하게 말하면 세계 3차 대전의 위험도 있어요. 중동과 이스라엘 사이에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사이에 힘의 균형이 바뀌는 것. 아랍 국가들이 지금까지 큰 소리 치는 석유 때문에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석유 수출하기 시작하면 에너지 패권이 바뀌는 것.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징조일 수도 있죠. 어쨌든 그들의 기업을 차지하고 그들의 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구수가 왜 중요하냐면 내일 나누겠지만은 이 인구수대로 그 기업을 분배를 해요. 땅 쪼가리를 내놓고 12지파에 땅을 내놓고 그 다음에 인구수에 따라서 기업을 분배를 해요. 그래서 인구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의 땅의 기업의 양이 되는 거예요. 납달리 지파는 그래도 4만 5천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서 그들의 기업을 차지하고 그들의 땅에 거하는 그들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제 가나안은 제 거예요. 제 가나안에 오시면 밥 한 그릇 대접할 수 있어요. 근데 제 가나안은 제 거라고. 여러분에게 줘도 여러분하고 전혀 코드가 안 맞아요. 유혹식 권사님의 가나안은 유혹식 권사님 거예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저한테 짜장면 한 그릇 사주시면 돼. 맞지? 높일까요? 탕수육으로 줬어. 그 정도 하면 돼요. 근데 유권사님의 가나안, 유혹식 권사님의 맞춤이에요. 다 유권사님 거예요. 각자의 가나안을 차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찬송 하나 할까요? 팔자고쳤네 팔자고쳤네 예수 내 팔자고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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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팔자고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내 팔자고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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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팔자고쳤네. 예수님이 여러분의 팔자를 고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팔자 생년월일 이런 8개의 숫자에 인생 팔자가 달린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택할 때부터 인생 팔자가 바뀌는 거.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을 팔자로 바뀌고 예수 믿는데 인격과 습관이 바뀌면 정말 인생 팔자, 세상 팔자도 바뀌어버려요. 세상 팔자 바뀌어서 한 대, 두 대, 세 대 넘어가면 기독교 명문 가문이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고 세상 속에서 한 굿이라는 인생들이 세워지고 대한민국의 가장 탑 리더십 40% 크리스찬들입니다. 40% 크리스찬들 중에서 전체 인구의 크리스찬은 뭐 15%, 20%밖에 안 되지만은 탑 리더십, 기업체, 정계, 교육계, 대한민국 인구의 상위 한 20, 30% 안에는 40% 이상의 크리스찬들입니다. 그 40%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주로 어떤 가문들이냐? 2대, 3대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광야를 묵묵히 걸어가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영적으로 싸워있고 싸워놓고 무찔러 거 무찔러놓고 영적으로 깨끗한 터 위에서 자녀를 양육해 보세요. 인생 모판 자체가 다른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공격받은 아이가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누나가 특수학교 선생님으로 정바가 전공입니다. 누나 그러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의사 선생님들 애들 중에 정바가가 많아. 왜 그렇게 해요? 의사 선생님들 매일 만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만납니까? 환자들만 만나요. 환자들만 만나는 영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적 공격을 많이 받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거를 병원에 가서 만나서 10분, 3분, 뭐 5분씩 상담하고 진료비 받잖아요. 돈 잘 벌지만은 시골병원 의사 선생님들 한 달에 2천만 원 번다 하대. 와, 뭐 부러워라.
근데요, 그렇게 돈 잘 벌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그 영이 묻어 들어오는 거예요. 상담학을 하는 사람들은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와 상담자라고 그럽니다. 상담하는 사람과 상담을 받는 사람을 여기 내담자, 상담자라 그래요. 내담자와 상담자가 인생 가슴 아픈 얘기 많이 듣다 보면 뭐가 묻는다? 영이 묻어요. 뭐 한다고요? 영이 묻어요. 그래서 음란의 영이 짚인 사람하고 많이 상담하면 뭐가 묻는다? 음란의 영이 묻어요. 음란의 영이 묻은 상태에서 막 상담하다 보면 남자 여자 상담하면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의 영이 묻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음란의 영이요. 이걸 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꽤 많이 일어나요. 영이 묻었는데 내가 뭐가 있으면, 믿음 있으면, 기도 생활하면, 은혜 있으면, 요걸 묻은 것을 깨끗이 정리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 축복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굉장히 전혀 준비 안 돼 의학적인 것만 열심히 배운 사람들, 의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 하는 거죠. 병자를 고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데 그 나쁜 일이면 좋은 일이지. 좋은 일 하는데 자신은 공격받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실제하는 세계예요. 납달리 지파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진 인구수가 45,400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정 안에 한 명이 그리스도의 용사로 세워지면 군사라 그래요. 디모데한테 사도 바울이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러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군대가 형성되면, 군사가 형성되면 그것을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한 명의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근데 벌떼같이 기도하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군대는요,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대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진을 형성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순신장을 하객진이라는 유명한 진이 있잖아요. 해상의 해전을 위한 전투의 진처럼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시내산에 이렇게 진을 형성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영적인 진을 형성해 가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우는 거예요. 군대는 그 싸움을 할 때 따라서 전략을 가집니다. 군대는 싸움을 할 때 효과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 전략적인 싸움들을 해나가면서 그들의 기업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기업의 틀을 그의 후세대들에게 물려주어서 각각 그들의 기업의 땅에서 그 다음 세대가 믿음 생활만 잘하면, 정복이 끝나고 난 뒤에는 따라서 잘 지키기만 하면 풍성합니다. 잘 지키는 생활만 하면 정복할 때가 힘들지, 정복한 터에서는 잘 지키기만 하면 그 땅에서는 하나님이 안연히 거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1세대는 정복하는 세대고, 정복이 끝나면 2세대, 3세대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세대인데 다스리며 지키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 문제는 다스리며 지키는 그걸 하지 못하니까 사사시대에 들어가서 계속 주변 민족에 공격받으면서 지켜나가는 데서 무너져가지고 버레셋이 일어나고 암몬이 일어나고 모압이 일어나가지고 난리 치는 거예요. 지키는데 계속 무너지니까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가 다 멸망을 당해버려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버려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이게 민족의 역사지만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도 동일해요.
믿음 안에 선 가정들은 한 대와 두 대와 세 대를 넘어가면 정복하고 다스림에 지키는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을 안 하면 마귀가 그냥 있어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데 귀신이 그냥 있다. 예수 믿는데 음란이 그냥 있고, 십자가 보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둑질 그냥 하고, 혈기 다 내고, 그 죄성 따라서 사단이 그냥 역사하고, 예수 믿는데 천당은 가는데 저주 아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 팔자 고쳐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납달리 지파의 축복과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찾듯이 우리 영혼이 갈급하여서 이 새벽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가람을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인을 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각각의 기업에서 안연히 거하는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광야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과 영광과 은총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축복의 터가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습관을 고치겠습니다. 음란의 습관을 고치고 혈기하는 습관을 고치고 도둑질하는 습관을 고치고 시기 질투하는 습관을 고치고 주님이 주는 거룩한 삶을 결단합니다. 성령님, 우리 약함을 능력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저함을 씻어 주셔서 새롭게 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